행신침례교회 김관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30분이기 때문에 서론을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바로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들하고 교독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읽어보면 무슨 말인가 다 알아요. 국어 독해력이 아주 기본적인 능력만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함정이 바로 또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문을 읽으시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비켜나가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배경에서부터 접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강해해 들어가기 전에 본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다윗이 현재 위치해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이 장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다윗이 위치해 있는 장소는 헤렛 수풀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서 발음을 해보실까요? 헤렛 수풀가.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는 성경책에 나오는 지명일까요? 아니면 성경책에는 나오지 않는 지명일까요? 주관식으로 물으면 대부분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헤렛 수풀가는 성경책에 나오는 지명이다. 1번입니다. 2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이 살았던 그 옛날 유다 땅에 실존했던 땅 이름이다. 2번. 속으로 하라 하면 안 되고 손을 들어 자기 의견을 과감하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헤렛 수풀가는 성경책에 나오는 지명이 맞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한 분, 두 분 계신 것 같고. 2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이 살았던 그 옛날 유다 땅에 실존하는 땅 이름이다. 2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성경에도 안 나오는 지명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이 다윗이 지금 헤렛 수풀가에 와 있는데 어떤 과정과 이유 때문에 헤렛 수풀가에 와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내보내는 족족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챈트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챈트는 여러분 유명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챈트가 울려 퍼질 때의 사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사울이 어떤 마음에 사로잡혔을지 그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제가 부흥회 인도하러 갔었거든요. 갔을 때 저를 대신해서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부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강단을 비우고 가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설교를 잘 했을까 궁금해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우리 전사님 설교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설교를 잘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다윗과 사울과의 어떤 관계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잘 하다가 성도들 보고 우리 지금 우목사님이 따라하라 하고
저의 이름은 김관성이거든요. 본인 이름은 우성균이고, 교인들 보고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하니까 센스가 있는 교인들이라면 그거 안 따라하고 이러고 있을 텐데, 온 성도들이 우렁차게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하는데 내가 빨리 귀국해야 되겠다. 이거 교회 좀 늦게 가면 절단 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삭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울에게는 태생적으로 악신이 역사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이 마음 자체가 완전 out of control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 거기에 악령의 역사가 있을 때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다윗이 이 위기의 상황을 잘 모면합니다. 모면하지만은 다윗은 이제 그 상황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울과 함께 왕궁에서 함께 삶을 살 수는 없겠구나. 그렇게 다윗은 결심하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 참모들을 이끌고 왕궁을 벗어나서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유다 땅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니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이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군사들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 붙잡아 오라고 하면 다윗은 운이 좋으면 3달 정도 도망을 다니고, 보통의 경우에는 한 달 안에 붙잡혀가지고 왕궁 안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도 이것을 잘 알죠. 깊은 고민 끝에 다윗이 내린 판단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이방 땅으로 도망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모압 땅 미스베로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가자마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네가 어떻게 너의 지혜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느냐? 당장 내가 주인이요 왕이고 기름 부어 통치하는 언약의 땅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함과 동시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다윗이 돌아온 곳이 어디냐? 유다 땅 헤렛 숲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헤렛 숲을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헤렛 숲을가에 대한 지명 자체를 외우는 것은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유다 땅의 영토가 이미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고, 그 유다 땅 영토에서 헤렛 숲을가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곳이라는 게 그림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에서 헤렛 숲을가로 돌아왔다고 했을 때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각인이 되어질까 제가 고민이 되다가,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을 하면 가장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를 보시면 이 동쪽 있잖아요. 동해안 따라서 이렇게 해안선 따라 쭉 내려오면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 중에 이런 지점이 있죠. 여기가 포항의 어디입니까? 포항의 호미곶.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렛 수풀가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한 곳 더 굳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호미곶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아니, 이 강남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을 모르십니까? 더군다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설교자의 고향인데, 울산의 간절곶. 간절곶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어떤 분은 울릉도, 독도 하는데 아니에요. 간절곶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뜹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헤렛 수풀가라고 하는 이 지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셨는지 최종적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곶. 여러분, 그거는 유치원 애들이 하는 답이고요.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냐? 곶.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대한민국 동쪽 끝이잖아요. 둘 다. 이 헤렛 수풀가라고 하는 것은 유다 땅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는 장소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발각되어서 죽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헤렛 수풀가에서 복지부동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시고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로 침공에 들어옵니다. 식량을 빼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공식적인 왕은 사울이죠. 당연히 사울이 군사들을 그일라로 파병을 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때 헤렛 수풀가에 있는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깝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고 지키기도 버거운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모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요, 지금 블레셋이 우리나라 땅 그일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쏟아놓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또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이 2절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존재가 딱 두 존재가 떠올라요. 하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다윗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자기가 지금 헤렛 수풀가에서 숨어 있기도 버거운 인간이 그일라 땅으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올라갈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황당한 분이 한 분 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저로서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한 인생을 가혹하게
그일라로 몰아붙이시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응답을 붙잡고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일라 땅으로 보내셔서 블레셋을 무찌르도록 하신다.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참모들이 쏟아놓는 반응이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참모들이 제정신입니다. 우리가 유다 땅 헤레 숲불가에 숨어 있기도 버거운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올라가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모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그일라 땅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일라 땅은 우리나라 지도로 빗대어 설명하자면 대전이나 청주에 해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곶과 호미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바꼭질 하러 갑니까? 아닙니다. 군가 부르고 깃발 들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참모들이 그일라 땅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다윗을 붙잡고 항변하는 이유는 설령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붙이셨으니 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위치는 백발백중 사울에게 발각되어져서 자칫하면 앞으로는 사울의 군대와 싸우고 또 뒤로는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어디에 비유하면 제일 좋을까 싶은데, 여러분 햄버거 많이 드셔보셨죠? 햄버거 중간에 보면 패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딱 그 상황으로 다윗의 군대가 내몰릴 수 있다는 걸 참모들이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 땅으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다윗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참모들의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4절에 있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한번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참모들의 그 반대가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도 이 다윗은 2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2번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고요, 다윗이 최종적으로 맞이하는 현실이 5절에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외모로 보면 영어를 좀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조심해서 잘 하셔야 돼요. 이 보통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냥 좋은 말을 해주시더라고. 제가 이 5절의 상황을 영어로 한 문장 구사하겠습니다. 한 문장은 아니고요, 해피엔딩. 여러분 뭘 기대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딱 읽으면 정말로 해피엔딩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 하면 기가 막힌 적용이 나오는 스토리예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셨다. 딱 갖다 끼워 맞추기 딱 알맞은 말씀이 우리 눈앞에 딱 펼쳐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동화책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현실이 잘 찾아오지 않아요. 제가 오늘 5절 말씀까지 이렇게 딱 자른 이유는 나름의 노림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5절 넘어는 예측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읽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2절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어서 만나게 되는 아픈 현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알렸다고요? 사울에게 알림해. 이제 사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현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누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까? 참모들이 꿰뚫어 보고 올라가면 도관에 든 쥐 꼴로 우리의 생명이 내몰릴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다윗에게는 이제 실존이요 현실로 다가오는 다윗 인생에 어쩌면 가장 큰 시련과 위기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전개되어질까요? 14절 말씀이 이 이야기가 잠정적으로 간단하게 결론이 나는 장면인데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14절 아멘입니까? 이렇게 낚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14절이 진짜 아멘인지 아닌지 저는 객관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2가지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넘버 원, 목사님, 먼저 1번요. 목사님,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헤레 숯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헤레 숯불가에서 숨어가지고 참모들하고 군사들하고 열심히 훈련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삶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헤레스 불가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아닙니다 목사님, 다윗은 2번이나 기도했고 2번 다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저도 다윗처럼 헤레스 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준 다음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도간에 든 쥐 꼴로 내 목숨이 내몰리고, 그리하여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내일이라고 하는 현실이 나에게는 존재할까, 이 고민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면서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니되 사울에게는 붙잡히지 않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게 2번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1번, 목사님, 저는 헬의 숯불가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손을 높이 소신껏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아무래도 1번의 길을 갈 것 같다.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불신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 나는 2번의 길을 가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의 길을 가겠다. 2번의 길을 가는 분들이 이렇게 몇 분 계신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에게 누가 똑같은 질문을 하시던데 저는 제 기질과 성정을 잘 알죠. 저는 1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다윗이 왜 그일라 땅에서 헬의 숯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는지 다윗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걸 참모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유다 땅 영토의 가장 정통하고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 자신이에요.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고통과 서러움과 아픔들이 자기 인생을 향하여 몰아칠지 그걸 다 알고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예언하시잖아요.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다.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뭡니까? 붙잡혀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토해 놓습니까?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주빌리 구국 기도회에 오신 주 안에 계신 우리 믿음의 권속 여러분, 통일 운동을 한다, 통일 구국 기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과 오해와 열매 없는 현실 앞에 노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광과 보람과 명예로 삼을 만한 현실이 여러분 삶을 쉽게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 일이고 지속해야 되는 일이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국 운동을 전개하고 펼쳐가면서 그 어떤 공격과 그 어떤 오해와 그 어떤 열매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 끊임없이 내몰리더라도 다윗처럼 내가 그일라로 올라갈 때 내가 맞이하게 될 현실을 이미 알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다윗이 자기의 목을 내걸고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주빌리 구국 운동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월이 훌쩍 흘러서 그 누구도 예측하고 내다보지 못했던 그 일을 이 땅에 이 남쪽에 있는 예수 믿는 이름 없는 그 어떤 사람들이 아름아름 모여서 통일 한국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이 작은 물꼬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흘려야 될 눈물을 흘리십시오.
한숨을 토해놓아야 될 분량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십시오. 오해와 공격 앞에서도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빌리 통일 구국운동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큰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이 기도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기도회로 말미암아 통일한국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리라 확신합니다. 이들이 흘리는 눈물과 탄식과 작은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북한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음이 침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 되어지는 그 현실을 우리 세대가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